감사합니다. 사순절 15일 두 번째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아 내려가는 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살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진짜 공부가 있고 가짜 공부가 있죠. 운동도 진짜 운동이 있고 가짜 운동이 있습니다. 권투하는데 다이어트예요. 그건 진짜 운동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오늘 진짜 기도를 배워보신 적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를 배우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사람들이 예배 오기 참 잘했다. 그래서 안 온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야, 오늘 진짜 금요기도에 힘들고 어려운데 오기 진짜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온 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먹는 거죠. 근데 배가 들 고프면요, 메뉴를 생각합니다. 뭘 먹을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건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정말 기도하려면요, 그냥 무조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주세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 살려주세요. 여러분 집이 정말 죽게 되면 하나님 우리 집 살려주세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자동으로 1초 만에 될 수 있는 그게 기도자죠. 무조건적인 기도, 간구.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에게 가요? 바울에게까지 간다고요. 이게 바울 서신이죠. 그러니까 신약은 전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고 기도의 세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야?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친 거의 공통점, 모든 거의 공통점 핵심은 기도고 이게 바울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진짜 행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죠. 빌립보 교회에 쓴 겁니다. 앞에 본문들을 읽어보면 고난이 많아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요, 많이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수많은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그 교회 안에는 싸움도 있고 여러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여러분 뭐 교육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래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뭐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다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주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밖에서 생기는 문제지. 교회를 와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게 세상이죠. 사람이죠. 예수 밖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 건 전부 병원 밖에서 아픈 거죠. 그럼 빨리 병원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겠죠. 이런 거죠. 공부를 못해요. 그럼 학원으로 빨리 가야죠. 학교로. 근데 학교도 안 가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이 되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을 놓고 싶어요. 그만 믿고 싶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요.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기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위치를 바꿔야 돼요.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세상에 거하지 말고 빨리 즉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할 때 이거 엔크라이스트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의 이 N은 뭐냐면 육과 영과 혼이 다 거하는 거예요. 뭐 영어를 보면 인도 있고 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거, 시간 같은 게 거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거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이 N은 뭐 육과 영과 혼이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해보세요. 예수 안에 거하자. 즉시 거하자. 예, 죽을 일을 만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길러요. 밖에 나가갖고 신장로에서 큰 개를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집으로 빨리 도망가야죠. 그럼 집주인이 정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군인이에요. 밖에 여러분 보초병을 쓰는데 적군이 몰려와요. 그럼 빨리 자대로 도망가야죠. 자대로 도망가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 동지들이 나와가지고 아군들이 나와서 이기게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해라. 이걸 새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피해라. 그 다음에 뭐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들어갔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기쁨이 없었거든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래요. 이 기쁨이 뭔가? 오늘은 헬라어를 원어를 가지고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라는 뜻은 카이레네거든요. 카이레네. 이게 기뻐하다. 기쁨으로 가득 차다라는 얘기예요. 기쁨이 조금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찰 때까지 있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이 아니라. 그래서 카이로는 헬라어의 현재 능동태거든요. 거기다 또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라는 명령이죠. 단순히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기쁨이 뭐예요? 지속되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여러분 기쁘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쁘게. 이게 오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그래서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뻐하는 거. 그럼 거꾸로 보면 예수 안에 거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데 계속 한숨만 쉬어요. 인상을 찡그려. 나가는데도 기쁨이 없어. 그럼 어느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항상 기쁜 거죠. 엄마 기도하고 올게. 근데 엄마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하래요?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기뻐하라. 이건 뭐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때까지 계속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야 예수 안에서 기쁨이 찰 때까지, 기뻐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기도는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관용. 좀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이. 근데 이 관용이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에피에이케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온유함은 구약과 신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로 치는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 요셉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를 칩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성격이 지랄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막 말씀도 집어 던지고 화도 내고. 그건 사람이 보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볼 때 근데 모세가 온유했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 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함은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 저 사람 되게 착해, 온유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면요. 여러분 성격 지랄이어도 괜찮아요. 남하고 잘 못 지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되게 착하고 남하고 잘 지내고 친절한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그 온유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죠. 남한테 뭐를 보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 그 다음에 너그럽고 인내, 관용. 이게 뭐냐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대하는 태도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이 돼야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연한 태도를 가지래요. 해보세요. 유연한 태도. 타인이 나에게 과오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서정수 권사님이 제 차를 박아버렸어요. 야, 나한테 근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게 막 여기 불평이 원망이 막 쌓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행하지? 평소에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끈적히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옛날에 유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고다요. 저를 집어 던지세요. 장로님이 갑자기. 목회 똑바로 하라고! 아니면은 여러분 제 욕을 하고 다녀. 보현이가 카톡에다 유튜브에다 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게 목사냐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상처를 받겠죠. 이런 상황이 나를 충격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하고 기대하고 사랑했고 잘 지냈던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확 돌변할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타인의 잘못을 해보세요. 유연하게 받아들이라.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근데 우린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 상황을.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심장이 아파. 분노가 일어. 너희 관용을 보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상황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억울하게 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다닐 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많이 오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러면 식사를 하고 그래요, 같이. 근데 옆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뭘 그렇게 훌륭하게 쳐다봐, 저한테. 그러더니 사람 다 똑같아. 사람 다 똑같거든? 이 목사 나중에 실망하게 돼. 그 말이 안 와닿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사람 다 똑같더라고요. 그거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원래 저런 거야. 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타인의 본성을, 죄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인데도 그럴 수 있고, 아빠인데도 그럴 수 있고, 형제인데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의 본성, 죄성 때문에 기대가 무너진 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왕가 사는 남자 찍은 무슨 감독 유튜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인생을 재밌게 살더라고요. 신혼부부였는데요. 방화동에 무슨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가스가 차단이 됐대요. 돈을 안 내서. 그러니까 어떡하지? 근데 그날 집들이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여러분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블루스타 쓰면 되지. 웃으면서 블루스타 썼대요. 그랬더니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래요. 이제 씻어야 되는데 그 장항준 감독이 찬물로 씻으면서 추워 그러니까 그 부인이 김은희 작가잖아요. 그러더니 뭘 씻어. 그냥 더럽게 살아. 그냥 뭐예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싸움도 안 나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바울이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저 사람들이 죄성이구나. 이걸 억울해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온유하게 대처하래요. 온유하게. 더 이상 타인과 상황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애가 나가서 사고를 쳤어. 그걸 받아들여야죠. 뭐 어떡하겠어. 남편이 잘못했어. 받아들여야죠. 아내가 사고를 쳤네. 김구라 있잖아요. 아내가 뭐 빚을 많이 졌어. 뭐 받아들여야지. 서른도 저기 누구 또 돌아가신 분 있죠? 어떤 가수. 이태원에 집이 3층짜리 재산이 몇백억이었는데 아내가 투자를 잘못해갖고 죽었잖아요. 밤마다 삼각김밥만 먹고 돈 벌러 다니다가 차에서 죽었잖아요. 태진아 친구.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이 얘기예요. 너희 관용을, 너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수용했다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럼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가까이 오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상황 안 좋아지면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거든요. 그냥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마. 그것 때문에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 이 얘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 그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관용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건 어떡해. 그러나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더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리고 뭐래요? 다만 기도하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염려로 남겨두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염려할 게가 10개가 있어요. 그걸 염려로 남겨두지 말어. 한 가지는 이제 염려를 바꿨어요. 뭘로? 기도로. 두 번째 것도 기도로 바꿨어요. 그럼 염려가 몇 개 남아요? 8개. 5개까지 기도로 바꿨어요. 근데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염려가 10개 중에 5개는 기도로 바뀌었는데 5개는 그대로 있어요. 염려로. 그럼 뭐예요? 염려와 기도를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로 남겨두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다 바꾸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도는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염려가 해결돼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염려 많잖아요. 애들 때문에. 물질, 사는 것, 건강. 이제 50대 중후반 넘은 분들은 본인들이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1년 스킵했더니 다음에 갔더니 암이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뭐 염려가 너무 많어. 근데 그 염려를 뭘로 다 바꾸래요? 기도로. 그걸 다 기도로 바꾸래요. 염려는 전부 다 기도로 바꿔라. 그래서 기도는 많아지고 염려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뭐예요? 기도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는 줄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죠. 근데 보면 기도의 자리를 점점 안 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분은 염려만 짊어지고 사는 거죠. 전부 기도가 되고 염려는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염려 죽이기예요. 염려를 죽이는 건 기도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살려두는 거예요. 염려가 점점 많아져. 이런 얘기가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뺑뺑 돌리더라고요. 답답해서. 저건 기초인데 우리 교회 설교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 수준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염려를 기도로 다 바꾸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바꾼 사람은 염려가 없죠. 이 얘기예요. 기도로 바꿨어요. 자, 기도로 바꿨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세상 안에 거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그 다음에 기뻐하래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더니 또 기뻐하래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걸 갖고. 더 문제 키우지 말고. 그 관용. 나 수용했어. 알았어.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 야,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꿨어.
이제 묻는 거죠. 근데 기도가 뭐야? 다 바꿨다는데 기도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 헬라어로 프로슈케라 그럽니다. 프로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죠. 뭐뭐 앞에. 프로슈케. 기도와 간구.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달라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뭐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프로슈케는 일반적으로 명사거든요. 무엇을 향하여. 그 프로스 앞에 바라보다.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행위는 다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넌 뭘 기도하니? 얘 놀러 갈 걸 바라보고 있어요. 얘 먹을 걸 바라보고 있고요. 뭐가 생길 걸 바라보는 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바라는데 하나님 앞을 향하지 않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바라봄,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그 문제를 수용했어요. 예수 안에 거했어. 염려를 다 바꾸고 있어.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 바라보기.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프로시코마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는 뭐예요? 데이시스라 그러는데 청원입니다. 결핍이나 부족함, 내가 느끼는 걸 간절히 요청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엔티오크시스는 뭐냐면 도고라 그래요. 도고. 그러니까 여기 기도, 간구, 그 다음 도고가 나오는데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를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바라보는 거. 여러분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적 있습니까? 내 새끼 빼고. 그 사람의 염려를 내가 갖고 와요. 언제까지? 기쁨이 될 때까지. 그 사람 상황을 내가 갖고 와. 내가 다 짊어지는 거죠. 이게 중보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뭘로 기도하라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는 유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유카리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어디서 얘기하죠? 성찬. 성찬을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유카리스트는 뭐냐면 성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찬을 행하며 연합하는 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식탁을 누리는 게 감사해요.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한 거. 그 감사의 조건이 되게 많죠. 감사. 근데 기도를 할 때 뭐래요? 감사하래요. 감사. 근데 이 감사가 무슨 뜻이냐면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대요? 염려가 많다니까요. 상황이 안 좋다니까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근데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볼 때 그 문제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니까 저희는 어느 지역에 전도사로 나갔어요. 저는 안수받을 때까지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어떤 일 때문에 2달 만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지? 그런데 2달 만에 올라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주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하다가 부목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저를. 이 교회 가. 그래서 실제로는 저기 서울 한복판에 있는 되게 큰 교회 부목사로 다 얘기가 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과정이 있으니까 이력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의를 해서 받기로 해주겠다는 거죠.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이력서 보냈냐? 예 목사님 보냈는데요. 그런데 마침 등기로 보내갖고 제가 증거를 남겨놨죠. 그랬더니 누가 받았는지 봤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받았는데 제 이력서를 열어보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얘가 오면 내가 불편하겠다. 얘가 오면 어떤 일이 자기가 추측을 한 거죠. 제 이력서를 찢어버렸대요. 안 왔다고. 등기 보낸 흔적이 남았으니까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결론은 못 갔어요. 근데 안 가기 잘했어요. 갔으면 목사님이 한 달 만에 또 담임 목사님 딴 교회로 옮기셨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붕 떴겠죠. 다른 교회를 또 소개시켜 주셨어요. 거기도 근데 못 갔어요. 거기도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또 옮기시더라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몇 번을. 그때야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내가 가면 이런 일이 생길까 미리 막으신 거구나. 거기서 뭘 발견해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옮기시더라고요.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목회하면서 생기는 문제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실 거야. 거기서 뭘 찾아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갈 때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로. 왜 내 청춘을 여기서 26개월을 썩어야 되지? 첫 휴가를 나오는데요. 강남역에 내렸어요. 반포에. 와, 여자들을 보는데요. 청년들. 얘네는 노는데 난 왜 군대 가서 이렇게 시커멓게 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했더니 깨닫게 하셨어요. 군대에서 너를 훈련시킬 거야. 진짜 그렇게 말씀을. 광야같이 모세가 훈련받듯이 광야에서 40년.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보내셨구나. 그 제대할 땐 제가 바뀌었어요. 리더십도 생겼고 없었던 게 생겼고 그 제대하고 나니까요. 깡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 선교도 가보고 재수도 해보고 그때 하나님이 리더십을 많이 길러주신 것 같아요. 뭘 발견한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상황을 그냥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물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은혜를 발견해요. 문제 해결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 이걸 통해 하나님 날 이렇게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누가 그랬어요? 요셉. 하나님이 나 왜 팔려가게 하셨지?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발견하는 게 감사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형제들 죽여주세요가 아니죠.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니죠. 그건 은혜 발견하기 전에 기도고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죠. 하나님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걸로 살리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좋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실 거야. 그러면은 되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바뀌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 하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를 발견해. 은혜를. 그리고 염려를 기도하지 말고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 은혜를 발견했어요. 제가 사순절 우리 교회 14번째 보내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늘 사도행전이나 성경 강해를 금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매일 설교 제목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저 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볕단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바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여러분 지키잖아요. 감옥에 가도
왜?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고 사니까. 다니엘이 팔려갔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구하는 것. 이 문제를 주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발견하고 구하는 것. 그걸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려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다 힘들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면요. 아,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려고 보내셨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조합이 돼요. 아, 그때 그걸 안 했다면, 이걸 안 했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 선물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심, 염려 중에도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진짜 뭐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뭘 주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염려가 평강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각은 누스라 그럽니다. 철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누스. 그래서 이 인간의 이해력, 그 다음에 마음, 지성, 통찰력, 이걸 다 합친 걸 누스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모든 이해력과 여러분 지성, 마음, 통찰력보다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가 지각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면 어떤 게 들어와요? 그 병을 보면 죽는데, 저 여러분 폐암 걸렸을 때요. 암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인터넷 붙잡고 살았어요. 증세가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될까? 죽는데요. 대부분 결론이 죽는다야. 몇십 프로 못 써요. 야, 나 죽나 보다. 근데 실제로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더 똑똑하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거 발견할 때요. 암 전문의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심장내과 의사가 심장 CT 찍다가 옆에 흐리게 나온 걸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에이, 목사님인데 죽겠어요?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내과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그분이 또 그걸 봐주시는 거죠. 아유, 잘 됐네요. 설명을 더 잘해줘요. 아, 역시 목사님이시라 그런가 보다. 완치될 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10몇 년을 진료받았는데 한 번도 웃질 않는데 그날 웃으시더라고. 진짜 축하해요. 여러분, 나보다 지각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평안이 옵니다. 인터넷은 쓰레기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사이즈 참 이렇게 좋을 때 발견하셨네. 막 위로를 하시면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은요, 평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못 누리는 이유는 인터넷 쓰레기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시대요. 모든 지각.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여기 평강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종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면 마지막은 평강을 얻고 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것도 끌어안고 수용했어요. 문제를. 야, 저 사람 어떻게 저 문제를 끌어안지? 집이 망하게 되고 애가 저렇게 되고. 근데 기도자는 끌어안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감당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기쁨을 발견해. 거기서 뭔가 은혜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견뎌요. 마지막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거죠. 그 처음에는 죽을 사람으로 올라왔다 마지막엔
기쁨과 평안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평강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축복해. 샬롬은 히브리어고 에이레네는 헬라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에이레네. 여호와 평강 샬롬.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요. 끊어진 것을 묶는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뭐냐면요. 우리의 지식과 지각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그게 도저히 연결될 것 같지 않아요. 끝난 거야, 이제. 끝났어. 인생이 끝났어. 건강이 끝났어. 물질이 끝났어. 야, 우리 애들 진로가 끝났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요. 내가 연결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평강이 뭔지 하나님과 내가 다시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 안 끊었어. 내가 너 묶고 같이 가고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남들은 몰라. 하나님이 와서 나를 꽉 묶어주세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나 바뀐 거 없다니까. 인간성이나 죄되면 남들이 보면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그랬어? 야곱이. 다윗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다 끊어진 것 같고 이제 자주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나 끊어졌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끊어졌어. 너 나하고 묶여 있어. 이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노창석 집사님 핸드폰 맨날 보지 않나? 혹시 현우가 전화하지 않나? 잘 때도 옆에 두고 혹시 밤에라도 오지 않을까? 기숙사 보낸 애들 그러죠. 아무 때나 오지 않을까? 근데 엄마가 꺼버렸어. 그럼 애가 됐죠. 난 끊겼어.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때나 시간이 되고 전화기에 빨빨빨 눌렀는데 전화벨이 5초밖에 내가 전화를 못하는데 아빠가 받았어. 사랑해. 걱정 마. 아빠가 달려갈게. 그럴 때 이거 나 끊어지지 않았구나. 여기 있는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최고의 평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다시 회복된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회복, 화목. 하나님이 나하고 친해지자. 나하고 화목하자. 이것이 기도 중에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안 끊어졌어. 그럼 그걸로 당겨주시고 올려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이레나가 뭐예요? 결합하다. 하나로 묶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완전해지는 거지. 하나님과 결합해서. 조화가 되고 번영하고 건강해지는. 그게 뭐예요? 샬롬은 6가지의 뜻이 정치, 경제, 문화, 물질, 건강부터 해갖고 전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하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묶고 계시는구나. 이걸로 죽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너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가 회복해 라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 박두병 집사님 여호와 샬롬. 그럼 하나님하고 묶어지라는 거죠. 보현아 여호와 샬롬. 하나님하고 묶어지길 축복해. 그럴 때 오는 평안함. 그래서 죄로 인해 단절되고 끊어졌던 것들이 누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찾아요? 내면의 안식. 남들은 보면 죽을 것 같은데 평안해. 잠이 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끌어안으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 정온하고 무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면 공동체가 평안하죠. 성도 간의 관계가 다시 연결돼요. 기도하면 얼마 전에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다시 좋아져요. 연락이 와요. 회복이 돼요. 끊어졌던 일터가
거래처가,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요. 이게 평안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축복할 때 전하는 인사가 항상 이거예요. 모든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게 나와.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 막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다가 받아들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받아들이다 마지막 그 사람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래서 기도하면 은혜와 평강이 회복돼요. 이 은혜와 평강이 뭔지 알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도하면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박두병 기사님만 가져가세요. 중요할 때 아멘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여러분 다 고난 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 이제 끊어졌어. 그래서 갈릴리로 가고 다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뭐한대요? 끼친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러 왔노라. 이 끼친다가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아피에미가 이게 한국말이 끼치러 왔다는 건데 내가 와서 너희에게 뭔가를 끼친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뭐냐면 해보세요. 쫓아내다. 평안을 너희에게 쫓아내러 왔노라 이런 뜻이에요. 성취하러 왔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붙잡고 그 고난의 상황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붙잡고 감사로 나가면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데 뭐예요? 와서 그 상황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쫓아내 줄게.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네가 가져. 너 갖고 있는 건 내가 쫓아내 주고 내가 주는 걸 가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평안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친다는 거죠. 그거 내쫓아 줄게. 네 질병 내가 내쫓아 줄게. 야, 너의 무지함 내가 내쫓아 줄게. 너의 우매함, 너의 그 관계, 과거 다 내쫓아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진행형의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끝마치다. 내가 완전히 끝내줄게. 이 얘기죠. 빛을 청산해 주신대요. 와가지고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한테 돈을 못 내서 빚이 쌓였어요. 그날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식당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밥 먹고 있네. 그러더니 야,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여기 빚이 많아요. 그랬더니 야, 내가 청산해 줄게. 완전히 끝난 거죠. 아버지가 와서 뭐예요? 평안을 끼치는 거죠. 아버지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한데? 쫓아내 주신대요. 우리의 죄를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 세상 근심 염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텐데 뭘. 이 말씀을 성경으로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기도에는 항상 뭐가 쫓아야 해? 낙심. 항상 염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어. 근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그 과부가 자주 원수 때문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거든. 그랬더니 번거로워갖고 어떻게 한대요? 쫓아내 준다는 거죠. 그게 재판장이 끼친다는 게 끼쳐. 원한을 풀어준다. 원한을.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예요? 평안으로 바꿔주는 거죠.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장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거 끼쳐줄게.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요. 바리새인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야 나는 정결해요. 불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려요. 근데 세리는 멀리서 갖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죠. 의를 자랑하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야 그거 기도 아니야. 기도는 뭐야? 하나님을 바라면서 염려를 맡기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너한텐 끼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너 그거 다 가져가 줄게. 네 문제 다 가져가 줄게. 예수님이 뭐예요? 평안을 끼치러 오셨다는 거죠. 평안. 한 번만 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평안이 뭐라고요? 끼친다. 상태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 거를 치워주시고 다른 걸 채워주시는 게 평안인 거죠. 예수님의 선포 속에 너는 평안이 아니다. 너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야. 네 생각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면 내 생각이 물러간다니까요. 내 근심이 물러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야.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파괴되는 거. 내 생각,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 생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오고 새 것들이 들어오고 이게 평안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파괴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뭐가 돼요? 참 평안은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실제로 이것들이 다 물러가고 세상이.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그 상태를 끌어안고 계속 기도했더니 이걸 다 물리쳐 주시고 실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이걸 바라라 그래요. 바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들 이름을 바라라고 지었어요. 바라. 이름이 안바라야. 안신대. 안목사님. 걔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나 했더니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이 아들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실 수 있게. 하나님 뭐예요? 계속 끼쳐주세요 온 거죠. 마지막 기도의 끝이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뭔가를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 내려가는 게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안 느껴지세요? 맨날 구해요.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근데 상태는 바뀐 게 없어요. 진짜로 뭐 교회 건물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어 숫자가 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끼치시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거죠. 생각을 바꾸시고 그 생각이 물러가고 이 생각이 오게 하시고 그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뭐예요? 평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평안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평안이 옮겨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어. 기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해. 마지막 평강해질 거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걸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뭐야? 살려면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씩 버킷리스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소원을 이루는 요술 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서 있으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그냥 끌어안으세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이 가까이 오시겠지. 야, 이걸 염려를 맡기세요. 그냥 다.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를,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여러분들 다 은혜 넘치던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보면 뭐 좀 그렇지만 박두병 집사님 아버님이 아프셨거든요. 진료를 보러 가는데 근심이 많으셔. 같이 기도해요. 뭘로 바꿔요? 평안으로.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가? 계속?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마지막에 이거 다 물러가게 하시고 뭐 평강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그 마지막 평강이 뭐예요? 새 창조.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늘 창조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새롭게 창조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자 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겠죠.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를 주님이 창조해 주시겠죠.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이른 교회가 되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사도로 창조되어지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존재의 위치를 바꿔 세상에 있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끼쳐주실 거야. 다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것만 기도하세요. 평안을 끼쳐주세요. 주님, 그냥 평안을 우리 집에, 이 아픈 자에게,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기도자들 되면 좋겠어요. 살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염려, 낙심을 만나거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예수님도 계속 이걸 가르쳤습니다. 야, 세상에서 위치를 예수 안으로 바꾸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염려를 다 맡기게 하옵소서. 그 염려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할 때까지, 야, 하나님이 이 근심, 염려, 고난을 통해 이런 선물을 예비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끼치실 줄을 믿습니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삶의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변화되고 정리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끼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